우리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에게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절로 우연히 팍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정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좋은 일, 정말 속된 표현으로 대박 터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건 갖다 행운이라고 하죠. 그러나 행복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확 터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행복을 만드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과 고기를 먹이신 사건은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아직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을 입고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이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는 몸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그 신앙과 용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엇을 확인하셨느냐? 과거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원인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물으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때로는 범죄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곁길로 나가기도 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하면서 사랑을 여전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화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3번 사랑을 물어보시고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3번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명령을 합니까? 15절을 보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는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세요.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종종 말이죠, 지도자들이, 특별히 악한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양인 양 함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존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막 부려먹습니다. 대표적인 인간, 그 인간 누굽니까? 김정은이. 세상에 중국의 모란봉 공연하러 갔으면 그 기차 타고 말이죠, 갔으면 하게 해야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오라우! 그래가지고 딱 내리자마자 그냥 빠꾸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그 단원들이 끓겠어요. 그러나 누구 말 한마디 표현을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간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백성들을, 인민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수종 노릇을 하는 그런 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그러합니다.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 굉장한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신유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투시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일수록 때로는 교인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마치 주님의 양을 내 양인 것처럼 아주 독선적으로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이지 절대 목사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이죠, 아주 슬픈 그런 뉴스를 하나 접하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주에 11살 난 A 모양이 2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의붓아빠도 아닌 친아빠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얼마나 못되는지 학교도 보내지 않고 때로는 음식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지 엄마 아빠가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 딸을 갖다가 옷걸이를 걸어두는 행거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탈출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 늑골이 말이죠,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다리와 팔 곳곳이 멍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양이 말이죠,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빠가 밥을 안 주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12일 낮 오전 11시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빌라 2층에서 살았는데 그 세탁실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엄동설한인데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반팔 티셔츠하고 그 다음에 긴 소매 티셔츠하고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그냥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고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이죠, 그 슈퍼 주인이 야, 희한하다. 왜 이 추운데 저 어린아이가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나왔을까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관이 딱 나와가지고 너 어디 사니? 어디서 왔니? 했더니 나 고안에서 왔어요. 어디 고안인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 아이가 이름 잃어버렸어요. 아니야, 아저씨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잘 인도해 주려고 하니까 잘 말을 해봐. 했더니 네, 저희 집 저기예요. 저기 빌라 2층에 살아요. 너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말이죠, 네, 저 11살이에요. 11살이야? 11살이라는 아이가 키는 120cm, 몸무게는 16kg가 나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불구하고 몸무게가 4살 평균 몸무게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슈퍼마켓 주인이 보니까요, 한 6살 정도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팔싹 마르고 야윈 거예요. 왜? 애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애비를 갖다가 애비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애비 같은 놈. 천하에 그런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이 아빠를 살펴보니까요, 아내하고 헤어진 지 8년이 되었고 눈이 맞아서 동거녀하고 사는데 동거녀가 어디에 빠졌는지 돈을 벌어다 준대요. 근데 이 애비란 놈은 뭐 하느냐? 온종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게임은 리니지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말고는 컴퓨터 옆에 앉아가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악질적인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다는 것이죠? 내 새끼니까 내가 하는데 어쩌란 말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부모는 없겠죠? 여러분 혹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말 듣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함부로 하거나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죠, 위탁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잘 돌봐주고 잘 먹여주고 잘 키워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린 양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성탄절에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 우리 반보경 장로님이 교회에서 기증한 물품을 가지고 세상에 4명 교인, 5명 교인을 위해서, 3명 교인을 위해서 그 배를 타고서 찾아가서 외롭고 소외되고 고독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도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지역의 그 섬지역, 원래 섬지역은 우상과 미신이 많은데 약 80%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우리 신바람 낙도 선교회 반봉혁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신바람 낙도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단도 달라요. 이건 감리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배 사는데 점자 음악 반주기 사는데 아무튼 그 요청할 때마다 아낌없이 후원하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이렇게 추수감사 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갖다가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 나오는 데가 몇 개나 돼요. 했더니 한 데도 없대요.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교회가 때로는 말이죠,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 어린 양과 같은 분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양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 하반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말이죠, 양들이 3번 등장하는데 이 양들의, 새 양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그 헬라어 원문을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그 우리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양. 이 새끼 양은 어떻습니까? 엄마 양이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손길이 많이 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줘야 되는 그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 양을 치라 해서 내 양은 뭐냐? 이 양은요,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양,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격변을 겪고 있는 그 양이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해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 양은 뭐냐? 이 양은 다 큰 양이에요. 주관이 있고 독립할 수 있는 그 양. 이 세 양들의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종종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이 세 양의 모습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 일단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의 지난날의 삶의 족적을 쫙 살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 양의 모습들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자, 내 어린 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이죠, 때로는 치기 어린 유치찬란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영광 가운데 빛이 비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도 하얀 옷으로 광채가 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삽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재, 여기서 살재. 현실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들 특징이 뭡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내 고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바다에 던져라, 두 번 딱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 전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사건이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베드로가 두 번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안드레를 통해서 순수히 예수님께 따라왔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잠깐 나가서 또 고기나 잡고 말을 해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고기가 말이죠,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기를 잔뜩 잡고 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여러분, 나를 떠나래요. 자기 마음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라고 그래요. 때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모르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예수님이 인기 절정기에 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말이지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 죽지 않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까?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에서요, 마귀로, 사탄으로 빵점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수모를 갖다가 또 베드로가 당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장 실망시켰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어떤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요? 하니까 말이에요, 극구 부인을 3번이나 했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딱 놓고 봤을 때 베드로는요,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된 인물이야. 변덕이 심해, 감정기복이 심해, 기피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도자 까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변덕이 심하고 배신도 잘하고 약속도 잘하고 그 다음에 회개도 잘하고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죄를 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 뿌리는 바뀌지 않았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린 애기는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을 철저히 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이 무한 책임을 지고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린 양이에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때로 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사춘기의 격변기를 지나는 럭비공처럼 럭비공 던져보세요. 럭비공은요, 특징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축구공은 딱 어디 떨어지는 예측이 돼요. 럭비공은 팍팍 튀는 거예요. 사람들도 말이죠,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어느 때는 웃었다가 어느 때는 했다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한지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겁이 나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다 컸는데 말이죠, 자기 세상적인 에고가 강해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자신들을 볼 때도 말이죠, 나 자신을 볼 때도 때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주님 앞에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걷어차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다양한 양들을 주님께서 변함없이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말이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씨가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데 원수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가 와서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 종들이 와서 보니까 어렵쇼? 곡식도 쭉 자라나고 있는데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눈 좀 뜨시고 보시옵소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요. 가라지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주무시는 두 분이 가라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잠깐 자고 있는데 목사가 나한테 가라지라고 그랬다, 아니라니까요. 주인님, 세상에 밭에다가 곡식을 분명히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졸고 있는 것들은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는. 냅둬라. 아니, 냅두라니요,
그냥 냅두고 추수할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 없애고 곡식은 나중에 곡간에 모아들이자꾸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곡식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식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비유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밭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분명히 곡식,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 김을 매야 돼. 김 맨다는 말 알죠? 김. 나는 처음에 말이죠, 무식해가지고 김 매. 왜 사람들이 밭에 가서 김을 매나야, 왜 김을 매나 했을 때 난 밭에 가서 김 싸먹는 김을 갖다가 이렇게 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때는 무식했었어요. 김 맨다는 게 뭡니까? 풀 뽑는 거거든요.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예요. 왜 곡식이 자라는데 곡식이 자라는 땅에 좋은 영양분을 가라지도 뽑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불편한 환경을 내버려 두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요, 이 곡식에 대한 신비한 축복을, 신비한 감춰진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에 속하는 곡식들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 말이죠, 가라지와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알곡은 알곡인데 힘이 없어. 그리고 유약해. 그건요, 가라지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쵸? 치여서 죽어요. 그런데 어떤 알곡은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함께 더불어서 더 잘 자라는 알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라지와 더불어서 더 잘 자라는 알곡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보다 더 나은 생명력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라지와 막 자라면서 자라려면 생명력 있는 그런 이제 경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쟁적인 생명력이라는 게 뭡니까? 강인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라지가 많은 세상이에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가족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어요. 아유, 저놈은 말이야, 저놈만 말 잘 다루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드글드글 속을 새기나 몰라. 그런 가라지 같은 인간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싹 뽑는 게 아니라 그 가라지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왜 자라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서 더욱더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여러분,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눈보라 같아도 그냥 폐그를 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농사 질 때 그렇잖아요. 유기농 한다고 그냥 풀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요. 근데 그런 데서 자라는 그 농산물 어떻습니까? 유기농이라고 정말 튼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원래 자라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더불어 살면서 그 가라지를 이기라 이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서 치여져 가지고 머리를 못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모난 성품이 다듬어져 가면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생명력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나는 누가 몇 마디 말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파그르르 깔아져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력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강인하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 마디 말을 듣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시들어버려요. 자기만 손해봐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라지가 많은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가라지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지가 내 주변에, 우리 집안에 있고 직장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인간은 가라지 같은 인간인데 내가 그 가라지와 같은 환경에서 꿋꿋하게
생명력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강인하게 자라나니까 어머나 가라지가 알곡이 되더라고요. 졌다 해가지고 가라지가 손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축복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따라서 합시다. 삶이란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이 참 뉘앙스가 이게 3 이퀄 뭐예요? 4 플러스 람이 삶이에요. 삶이란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살지 않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애독하고 즐겨 읽는 책이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탈무드에 나오는 인맥관리 제대로 하기 20계명, 그것을 찾았어요. 보니까요 정말 감동이 되고, 어떤 거를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동의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무슨 말에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우습게 보세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무슨 말이에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평소에 누구에게나 잘하세요. 그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요,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 모르거든요. 세 번째, 시작. 한글을 아직 못 읽는 분이 계시네요. 읽으세요, 존말로 할 때. 자,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작. 그렇죠. 네 번째,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시고 은혜 받으면 돼요. 네 번째, 참 네 번째 내가 은혜 받았어요. 시작.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뭐하라? 큰 소리로 말해라. 그 다음에 입은 뭐하라고? 말하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4번에 걸리는 사람 많아.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마음으로 다 알아. 마음으로 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고맙습니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요거 내용이 중요해. 시작.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 가지 않다. 그렇죠? 남이 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나가면서 은혜가 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됐습니다 하면요, 나가면서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주면요,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혜 받았는데도 하면은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은혜를 받은 건지 시험에 든 건지 그저 그런 것인지. 여러분,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남이 네 속까지 알 만큼 뭐예요? 한 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도와주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먹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험담 좀 하지 마세요. 남말하지 말고. 뭐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 너를 버리면 너는 고아가 된다. 어느 집사님이 딱 퇴직했는데, 그 집사님도 직접 써요. 딱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탁 끊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일 없대요. 이게 삭막한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양하게 사귀고 교제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는 거, 이게 삶이에요. 외롭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작. 학교는 논쟁을 해도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 피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 생활을 교회에다가 대입시키려고 그래. 이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이유로 잘린다. 그 다음에 11번째, 10번째, 시작. 그 다음에 11번째,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할인점 가서 10벌 살 돈으로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라. 저는 여기에 동의 안 합니다. 저는 할인점에 가서 10벌을 삽니다. 저는 여기가 좀 달라요. 저는 이 검소한 게 좋지 뭐 명품 입는 거 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작. 부모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2, 3만 원 아끼지 마라. 나중에 다 돌아온다. 그 다음에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그 다음, 수희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근원일 뿐더러 내 부모의 다른, 저는 여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시시한 직업,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직업이랑 우습게 보고 깔보고 식당에서 말이죠, 서빙하는 사람한테 말 함부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 수희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정보의 발신지예요. 여러분 함부로 대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반찬 날리면서 반찬에도 침 뱉는다니까. 침 뱉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저 자식 성질 더럽네, 못됐네 하면서 말이죠, 태고 누가 할 기회예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사람들이 볼 적에 힘든 일, 어려운 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다 친근감으로.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부모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 부모 세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가서 무게했느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옛 친구들 참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 생각하느라 너를 잃어버리지 마라. 17번째, 좋으니.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면 마음껏 즐기라. 그 다음, 아내 남편을 사랑해라. 너를 참고 견디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또 여기 은혜가 돼. 그렇죠? 너를 참고 견디니. 그렇죠? 집사님, 이 집사님을 참고 견디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자, 19번째, 시작. 아멘입니까?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20번째,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아멘입니까?